저희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잠깐 다른 얘기 좀 나눴고,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35번째 원리는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원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원리들의 원리, Theory of Everything, 모든 원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원리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내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35개 또 앞으로 몇 개 더 살펴봐서 대충 한 50개 될 것 같은데 한 50여 개에 이르는 영적인 원리를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봤는데 이 원리들을 여러분 하나씩 다 기억하시고 지키시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원리들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Th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영적 세계의 원리 중의 원리,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작동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체가 되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사실 인간됨의 기초거든요.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무엇인가에 끌려서 밀려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물건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가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의해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율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고, 하지 않으면 야단 맞으니까 하고, 그것이 옳으니까 하고, 그것이 틀리게 가지 않으려면 하고, 전혀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주체가 되도록 창조하셨지 끌려다니는 객체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여러분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 이외의 것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규칙이니까, 야단 맞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또는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또는 그냥 이 나라 법이 그러니까, 또 윤리가 그러니까, 또 아니면 그냥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여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모든 행동들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모든 인간이 하는 행동은 그냥 두 개로 갈라집니다.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 안에 있는 자유냐.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이냐 복음 안에 있는 자유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사람은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유로 지음받았어요.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는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사랑할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뭔가를 하게 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뭔가를 섬기려고 하게 되고, 뭔가 주고 싶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적인 원리의 Th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원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 사랑이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려는 거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멘. 이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은 뭐냐면 하여간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뭐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건 너무 싫어. 나도 싫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싶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게 되는 거야. 예,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 달려가는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는 걸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무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그것이 사실은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움직이고 또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힘들을 보면 분노에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분노에서 나오는 사실 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보려면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걸 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뭐 그 마르크스 레닌 혁명이 벌써 끝난 지가 뭐 실패한 지가 얼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 실패로 대충 20세기 들어서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제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번에 세계관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겠지만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날 뭐 대부분의 사회를 분석하고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이 문화 막시즘적인 사회 분석 틀을 이용하는 거예요.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사회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사회를 분석하고 사회들을 계속 바꿔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사실은 그게 대세예요, 대세. 근데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그 사회 분석의 틀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나누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뿌리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항상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억압하는 자가 있고 억압받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사회가 유토피아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못하게 억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사회가 유토피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나눠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고 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로 나누고 또 백인과 유색인종으로 나누고 또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또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눠서 근데 이름만 바뀌었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똑같을 거예요, 세상은. 계속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나오는데 이 패러다임 안에서 이름만 바뀌었지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둘로 나눠요. 그래서 억압하는 놈들이 있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개로 나눠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뭐냐면 억압받는 사람들 안에 있는 분노 있잖아. 억울해. 저놈들 때문에 우리의 것을 빼앗기고 있어 하는 이 분노를 쏟아냄으로써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시즘 안에 깔려있는 사회 변화의 동력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모양만 달랐죠? 다 똑같아요, 원리는. 모양만 달랐지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본가가 이렇게 억누르고 있고 그 밑에 노동자들이 있고 그 컨셉이 뭐예요?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 노동자들 안에 있는 분노, 일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돈은 쟤네들이 다 가져가. 쟤네들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권리와 이권들을 다 뺏기고 있는 거야. 그럼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노를 쏟아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노를 이용해서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분노를 이용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현되는 게 뭐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겠죠. 또 뭐 인종차별, 그러니까 유색인종이 있고 또 백인이 있고 뭐 이렇게도 또 나누고. 또 요즘 나오고 있는 이 젠더 이슈는 또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동성애자들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비동성애자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정상적인 사람들, 우리가 볼 땐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 안에 성소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다수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런데 성소수자들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 자기들도 자유롭게 이것을 다 얘기하고 뭐 누리고 막 그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성다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억누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젠더 이슈죠. 계속 나오고 있는 동성애 이슈, 젠더 이슈입니다. 또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인류의 뭐 수천 년 역사는 다 남성 중심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남성성이 발현되면서 만들어 온 그런 시스템이고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는 억압받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성이지요. 그래서 여성들 안에 있는 이 억울함에 대한 분노들, 애는 나 혼자 낳나? 왜 나 혼자 키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요즘 가장 화내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자반 할 땐 이거 가르치는데 남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집안일하고 티내는 거.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 열심히 청소를 했어. 그러고 아내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열심히 도왔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 생각인 줄 알아요? 아니 이제 형제들 잘 들어봐요. 이 집은 너희 집 아니야? 그 음식은 네가 안 먹었어? 도와주긴 뭘 도와줘? 네 일 한 거지. 안 그래? 도와주긴 뭘 도와줘? 네 일 한 거지. 그 집은 네 집 아니냐고. 뭐 저녁은 그 여자 혼자 먹었냐? 같이 먹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안에도 남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설거지 내가 할게. 이게 사실은 아주 중립적인 데서 보면 꼴값 떠는 거야.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성 입장에서는. 야 그럼 이게 당연히 내 일이라는 거야? 네 일은 아니야? 너는 그냥 생색내고 도와주는 거고 난 그냥 디폴트로 해야 되는 거야? 자 남성들 잘 들으세요. 이 남성들은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그리고 지금도 남성 여성 평등이 굉장히 깨어진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지금 하는 거에 10배쯤 더 손해를 봐도 사실 평등하게 안 돼요. 굉장히 불평등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시대나 뭐 이제 뭐 그런 때는 뭐 아니면 최근까지도 근대 사회에서는 전근대 사회에서는 뭐 여자들이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조금 교육도 받고 깨어나고 외국물도 먹고 이러고 보다 보니까 열받는 거지. 열받는 거지. 이놈의 남자들은 다들 자기 중심으로 해놓고 그럼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죠. 그래서 분노를 기초로 해서 남성 여성 평등하게 만들어야 돼 하는 게 뭐예요? 물론 모든 페미니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페미니즘은 대부분 그걸 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걸 에너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뭐 뒤집어 엎든지 아니면 권리를 취하든지 사회를 바꾸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변혁에 대한 에너지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분노에서부터 나와요. 또 뭐 진보 보수의 이슈도 마찬가지죠. 진보 보수의 이슈, 뭐 진보적인 정치 색깔이 그냥 건전한 진보가 아니라 대부분 지금 정치화되어 있는 진보는 이 네오막시즘적인 사회 분석 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유토피아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득권층이 계속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이용하는 게 뭐예요? 분노의 에너지죠. 계속 분노의 에너지. 그래서 계속 적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적을 만드는 거예요. 뭐 자본가 때문에 안 된다. 뭐 중국 때문에 안 된다. 일본 때문에 안 된다. 미국 때문에 안 된다. 이건 계속 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의 에너지가 있어야 사회가 변화되니까. 분노의 에너지가 없으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는지를 보려면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는지를 보려면 어떤 에너지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나 보시라고. 어떤 에너지로. 대부분의 에너지는 여러분
분노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고, 또 대부분의 뭐 이렇게까지 첨예화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를 열심히 살아가게 하고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경쟁이잖아. 근데 그 경쟁의 기저에 가보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못 살겠어. 나도 그거보다 더 잘 되고 싶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시기하지 않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를 주셨거든. 그 에너지는 뭐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야.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적이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이 에너지,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거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반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야. 정반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이것이 다 어두운 에너지들이잖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넌센스예요. 분노와 미움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이 되겠어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속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이게 다 부정적인 에너지들인데,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어요? 피는 피를 부르는 거야. 피는 피를 부르는 거야. 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케이, 그러면 억압 받던 사람들이 뭔가 하여간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뒤집었어. 사회의 질서와 문화를 바꿨어. 그러면 여러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피를 봐야 되는 거거든. 피를 봐야 되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주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자본가가 된 사람도 있고, 뭐 태어나 보니까 남자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신 건데 뭐 남자 내가 선택한 거야? 예, 아니거든.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또 다른 억울한 자를 낳는 거지. 또 다른 억울한 자를 만든단 말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북한에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전환될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평생 빨갱이 소리를 잊지 않고 삽니다. 빨갱이라면 이를 갈아요. 내 집, 내 밭 다 뺏어갔어. 그놈들이 내 남편도 죽였고 누구도 죽였고, 이걸 여러분 그냥 이를 바드득 그래서 빨갱이 하면 부르르 떠십니다. 그게 이제 저희 윗세대 분들이죠. 저희는 뭐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이거 한번 경험한 분들은요, 그냥 치를 떨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피를 본 거거든. 그래서 한 그룹의 사람들은 한을 풀었을지 몰라도 그 한이 또 다른 한을 낳는 거지. 또 다른 피를 부르고 또 다른 억울함을 낳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또 힘을 얻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복수하려고 하겠지.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여러분 절대로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그래도 어차피 세상은 마지막에 멸망하겠지만, 하여간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건설적으로 나아가려면 그 에너지는 뭐야 돼요?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The theory of everything. 정말 여러분의 삶이 파괴적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과 기쁨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리로 가기 원하신다면 분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멈추셔야 돼요. 시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멈추셔야 돼요. 그것은 종교적인 규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 분노로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가장 먼저 파괴돼요. 분노로 움직이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겠어요? 첫째, 내 영이 죽어요. 그 분노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내 영이 결국 죽어. 그리고 내 영이 죽으면 내 삶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분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잖아.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분노 또는 시기, 그러니까 사랑에 반대되는 거 말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시기하는 건 사랑에 반대되는 거지. 뭐 분노야 당연히 사랑에 반대되는 거겠고, 이 반대되는 마이너스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부정적인 것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분노 당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 당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플 거 아니야. 뭐 그놈이 객관적으로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나쁜 놈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떨 때 보면 그냥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 뭐 특별히 무슨 지금 한창 뜨거운 무슨 N번방 만들고 뭐 이런 진짜 나쁜 놈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본주의 남성 중심적인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계속 상처를 받는 거야. 왠지도 모르고 이거 뭐지? 근데 물론 그 사람들도 정신은 좀 차려야 돼. 우리 형제들 설거지해주고 티내는 이 멍충이들 이거 좀 혼나고 그래서 깨달아야 될 건 있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계속 일깨워줘야지. 그걸 계속 분노로 몰아치면 결국 이 안에 뭐 분노밖에 남는 게 없지. 결국 분노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상처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동기는요 뭘로 움직여야 돼요? 사랑의 동기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진짜로 억압받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편 아니신가요? 정의와 평등은 하나님께 속한 가치잖아요.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억압받는 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편에 서셨어요. 분명히 그런 자들 편에 서셨어요. 그래서 억압받는 걸 계속 놔두는 거,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 당연합니다. 또 가부장적 억압 아래 눌린 여성들이 주체적인 권리를 찾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는 말이야. 어떤 동기로, 어떤 에너지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의 에너지로 그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영적인 원리는 명확합니다. 성경은요, 분노의 에너지로 선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노의 에너지로 선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노는 그냥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들 말고도 많은데 그냥 하나만 뽑았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다 뭐예요? 분노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야? 자기의 삶이 파괴될 거라는 거야.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들이든 지금 얘기한 거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이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래서 불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또 요즘 끼니에서 묵상하고 있는 스데반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불의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또 스데반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실 가장 억울함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생명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가장 큰 억압, 가장 큰 억울함, 뭐 이것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그 비열한 억압, 가장 억울하게 억압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분노의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분노의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분노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예. 기억하세요, 여러분. 분노로는요, 영을 움직일 수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영을 움직입니다. 그럼 또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게 있고 예수님도 노하신 적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노하신 게 있고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분노하사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사라고 쓴 표현들을 잘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냐면 그 진노는 100% 사랑의 진노예요. 그 사랑의 진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얘가 자꾸 엄한 짓 하는 거야. 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부부가 이제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계속 밖으로 돌면서 뭐 딴 남자 만나다니고 이러는 거야. 그걸 여러분 전혀 진노하지 않고 괜찮아.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그렇고 예수님의 분노도 그렇고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관계가 파괴된 거에 대한 분노예요. 사랑의 관계가 파괴된 거에 대한 분노지 자기가 억압당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류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길게 할 게 아니라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에 대한 건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근데 하여간 전혀 다른 종류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거에 대해서 사랑이 깨진 거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지 사랑과 반대편에 서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과 반대편에 서서 분노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 깨지고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진노고 사랑의 편에 서서 분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올바른 대로 돌아와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니까. 저 인간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제 부모가 계속 말썽 부리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내 속 터져 이러는 거 있잖아. 그건 그 자녀를 미워해서 분노하는 건 좀 다른 분노지요. 그 분노라는 거예요. 저 자식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이제 화나는 거. 그런 종류의 진노라는 거예요. 자, 평등, 정의, 사회 질서 이런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노의 에너지를 조장하는 일들을 조심하십시오. 오직 사랑만이 영을 움직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을 움직입니다. 모든 영적인 원리 중의 원리, The Theory of Everything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모든 선택과 행동의 동기를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단순한 인본주의적인 감정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건 뭔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36번째 원리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랑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6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사랑의 속성이 곧 영의 속성이라는 거야. 사랑의 속성이 곧 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말씀은 보통 우리가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말이 영적인 건 이런 거야 한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야. 영적인 건 이런 거야.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이란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뭐야?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야. 영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령님도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영적이 된다, 영이 강해진다고 하는 건 성령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건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나를 통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영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걸 영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 그 안에 있는 깊은 곳의 동기가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는 것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전혀 영적인 거하고 상관없는 거라는 거야.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그 깊은 동기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동기하고 같은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동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드러나는 어떤 능력들, 드러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높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모습이 있냐는 거야. 오래 참느냐는 거야. 온유하냐는 거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야. 그것이 참된 영적인 것의 정인 줄 믿습니다. 참된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참된 영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 은사, 사랑이 없으면 다 뭐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화려하게 보여지기만 할 뿐 실속도 실체도 하나 없습니다. 영의 실체는 뭐냐 하면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이에요. 이 모습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실체고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체고 이것이 카이로스의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삶의 실체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구하셔야 돼. 주님, 오늘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영적인 건 뭐야? 오래 참게 해 주십시오. 시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거야.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영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참지 못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고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성격이 담즙질이라 참는 걸 잘 모르고, 그건 담즙질이라서 못 참는 게 아니고 영적이지 않아서 못 참는 거라는 거야. 변명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점액질인 사람은 영적이겠네요. 아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요 참는 건 잘 못해요.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 앞에서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타고난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영적인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불같이 폭발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만약 계속 폭발하는 그런 태도, 폭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의 현주소를 얘기해 줍니다. 그냥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얘기를 많이 해도 그냥 혼의 얘기일 뿐이야. 영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항상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아차, 이게 실수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할 때 보면요 참지 못한 게 있어. 항상 그래.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뭔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후회하게 하는 거 있잖아.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세일할 때 물건 안 샀다, 이런 후회 말고 영적으로 이제 후회하게 만드는 것들, 이건 영적인 실수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보세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참지 못한 게 있어. 거기서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때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거기서 내가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게 있더라고.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한참 살아오면서 보니까 맞아. 항상 영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할 때 보면 참지 못하는 게 있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참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 영적인 사람은요 친절하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항상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세심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속성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데 막 무시한다든지 대놓고 면박을 준다든지, 그거는 성깔이 센 게 아니고 영적이지 않은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의 어투도 살펴보시고요, 사람들 대하는 태도들도 살펴보세요.
계속 사람들 놀리고 면박 주고 하는 것들 있지. 아이 바보 같은 놈들 뭐 이러는 거 놀리고. 이거 여러분 영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재밌자고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계속 상처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현주소야. 절대로 영적인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결정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무례하게 네가 뭘 알아 닥치고 있어. 잡념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복음이 너무 무례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너무 무례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전도할 때, 또 사회를 향해서도 너무 무례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겪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는 거기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는데, 온유하고 친절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또 강력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 좀 있다고 반말 찍찍하고 무례하게 행하면 그건 전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지. 뭐 은사 좀 있다고 해서 찍찍 반말하고 찍찍 아우 이거 보면 이거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하고 전혀 안 닮았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무례히 행치 않으세요. 좀 귀찮다고 힘들다고 화내고 막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윗사람의 위치에 있고 밑에 사람들이 있다면 뭐 사업을 하시는데 뭐 종업원들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부하들이 있거나 하여간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을 잘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진 않습니까? 거칠게 대하진 않습니까? 정말 인격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고요. 그 사람도 힘들 수 있고요. 이거를 다 배려하십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랫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것은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셋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랍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상대가요, 나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다. 근데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성령께서 다스리셔야만 되는 일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이 잘 되는데 막 기뻐서 눈물이 나. 이게 여러분 영이 다스리는 현상이거든. 저 사람이 잘 됐다고 하는 소문을 듣는데 막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래. 이것은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 나오는 거지. 사랑은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만 발현될 수 있지 내 본성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본성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의 본성인데 사촌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놈이 나보다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 내 본성은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아주 가끔이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저 사람이 잘 됐다 그러는데 눈물이 나. 너무 좋아서. 그러신 적 있으세요? 가끔 있어. 가끔. 그게 성령 충만할 때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떤 에너지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네오막시즘에서 이야기했던 사회 변혁의 힘에 정반대되는 힘이야. 사회 변혁의 힘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에너지예요. 그렇죠? 내가 억압당했으니까 난 이 권리를 찾아야 돼.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거나 이 권리를 찾아야 돼. 모든 게 다 뭐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에너지는 뭐냐 하면 자기 권리를 얘기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에너지예요? 사랑의 에너지야. 시기하지 않아. 오히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눈물 나게 기뻐. 이게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당연히 도와야지. 그럼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편수도 해줘야지. 뭘 말이라고 합니까? 그럼 여성들의 당연히 억압받는 것부터 근데 누가 해주는 거야? 서로 해주는 거야. 서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조금 아이디어랄 수도 있는데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들이 해야 돼. 여자들이 페미니스트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델리케이트해져요.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게 분노가 계속 나오거든. 남자들이 페미니스트를 해줘야지. 우리 남성들 다 같이 페미니스트 선언 한번 할까요? 이제부터 나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 왜냐하면 그때는 에너지가 분노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아끼는 에너지지. 그 에너지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어떤 그 억울함을 에너지로 삼으면요, 결국 거기는 분노의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니고 남을 돌아보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라 그래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잖아. 내가 아니고 남을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고 저 사람에게 억울한 것이 없나? 저 사람에게 힘든 것이 없나? 이 에너지로 일어나라는 거야. 내 문제는 예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 내 문제는 이미 예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셨어. 억울할 것도 없고 뭐 종이라도 괜찮고 뭐 죽여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뭐 착취당해도 괜찮고 짓밟혀도 괜찮고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이야. 그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저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을까? 저 사람에게는 억울한 것이 없을까? 하나님께는 원하시는 것이 없을까? 계속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게 사랑의 에너지야. 이 에너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 에너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넷째,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할 게 없어. 왜? 이미 나를 떠났어.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요, 중심이 내가 아닌 거야. 내가 중심이 돼 있을 땐 무엇을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중심이 그 사람으로 옮겨간 거야.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옮겨간 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찐한 사랑에, 찐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가 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커피는 뭐를 좋아하지? 지가 좋아하는 것도 한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게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에요.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지? 그 사람이 뭐를 재밌어하지? 취미는 뭐지?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 막 이 생각만 하면서 막 기뻐하잖아.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잖아. 이게 뭐예요? 사랑의 속성이거든. 그래서 정말 사랑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서부터 관심이 떠나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고 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아? 막 그거 자랑하면서 막 흥분하는 거고 내 자랑 관심 자체가 없어. 그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이잖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어떻게 되면 자기에 대한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나를 막 가두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어둡고 비열하고 쓰레기 같은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축복하고 마음껏 내 안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자랑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잘 될까를 가지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자주 못 만나서 참 아쉽긴 한데, 이렇게도 만났으니까 주위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자랑을 해도 그 사람 자랑을 하는 거고. 아멘. 비슷한 얘기인데, 5번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이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지? 이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오는 나를 기쁘게 할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더 만족할까? 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야. 오늘 아침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일어났습니까? 딱 일어날 때 아침 뭐 먹지? 에이, 육적인 사람들.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되지 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뭐가 일어나냐 하면, 오늘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오늘은 또 어떻게 하늘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셔 보세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잠드시면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 그 기쁨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오늘은 어떻게 더 하늘의 일을 내가 감당하지? 막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아멘. 6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악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오스인데요, 무가치하다, 유해하다, 해롭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악하고 무가치하고 속이는 것, 피해를 주는 것, 이런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할 수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가 아이를 향한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를 향해서 단 하나라도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 어떤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울릴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슬프게 할까? 이런 부모 보셨어요? 없어요. 정신병이 아닌 이상. 사랑은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사회 변혁을 위한 운동들 하십시오. 당연히 노동자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또 뭐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여성들 당연히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동기로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사랑은 분노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적대감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억울함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로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좋은 것을 생각해요. 계속 좋은 것을 생각해요. 좋은 것을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선한 것, 악한 것,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아래 움직이고 있는 영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 영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갈망이라 그랬어. 어떤 갈망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고. 억울함에서 나오는 갈망이냐? 분노에서 나오는 갈망이냐?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갈망이냐?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영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한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은요, 대부분 그 기저에 보면 영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영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 안에 공통적이고 큰 갈망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되지, 아무도 그런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 이슈가 일어나겠어요? 예,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고 젠더 이슈 전부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흐르는 영이 있어요. 예, 그 영이 일으키는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다 좋은 거지. 뭐 어떤 것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당연히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이고 뭐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떤 동기로 어떤 영이 움직이는지를 분별하라고. 어떤 영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네, 결국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는 사랑의 동기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자, 7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사랑은요, 여러분,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영에서 나온 사랑은 진리와 함께 진동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서 마음이 울립니다. 우리 마음에 보면 여러분 울림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이렇게 징하고 울리는 게 있죠.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아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울리는 게 있는데 영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내는 사랑은요 어디서 울리냐면 진리가 움직이는 곳에서 울려요. 그런데 육체적인 사랑은 어디서 울리냐면 내 감정을 만족시켜주거나 내 육신의 유익이 될 때 울려요. 다른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아십니까?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징하고 울리는 울림이 있고 내 안에 내가 원하던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감정, 원하는 어떤 것 그것하고 코드가 딱 맞거나 딱 이루어졌을 때 징 울리는 게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이야. 사랑은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가 있는 곳에서 기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진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보면 막 주체가 안 돼.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일어나서 성령 받고 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만 나오면 막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마음에 진동이 있어. 네, 막 어쩔 줄 모르겠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야. 난 예수 위해서 살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근데 진리가 있는 곳에 있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거, 진리가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냥 기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야. 그런데 여러분, 영이 아니라 혼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유익이 있는 곳에서 기뻐요. 기뻐하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네,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혼적인 사람입니까? 다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하고 기도합시다. 8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요거 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세요. 자식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 번 사고를 치고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 그래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도 않고 또 소망하는 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소망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게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멈춰지고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고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영이 그냥 죽어요. 영이 꺼지는 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진짜 모든 낙심이 확 사로잡으면요, 영이 그냥 꺼져 버려요. 사람이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 그래서 넋이 나갔다 그러죠. 그런데 사랑은요,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게 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아있게 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이 죽지 않아요. 마지막 9번째, 그래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른 은사들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야. 사랑은 영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관계도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이 지겨운 얼굴을 영원히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결코 패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사랑할 때만 움직여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영적인 원리를 살펴봤지만 그 원리를 정말 영적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영적인 침체가 도무지 회복이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도 우리 영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스킬이나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영적으로 좀 힘들거나 지칠 때가 있으면 항상 어떤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해요. 너무 빠른 찬양 말고. 너무 빠른 찬양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영을 막 움직이는데 성령이 피폐해 있을 때는 빠른 찬양은 시끄럽게 들려요. 우리의 영이 잘 움직이지 않아.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나라가 혼란스럽고 교회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부에서 규제하는 거 보고 있으면 사랑이 참 안 올라와요.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당한 규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더 열받게 한 게 뭐냐면 9월 첫 주에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는 하겠대. 이건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퀴어 축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는 순간 이 쌍놈의 새끼들, 막 이러는 막 이 생각이 올라오지 안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도대체 교회를 향해서는, 아니 카페에서 두세 명 모이는 거 가지고 300만 원 벌금 내게 하겠다는 놈들이 이게 도대체 놀리는 거나 뭐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상하면 안 돼요. 상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분노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매로 표현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의를 향한
저항 운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표현은 다양하게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중심은 분노나 복수나 파괴가 아니에요. 항상 그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야 돼요. 근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특별히 교회가 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냥 카운터 펀치를 매기고 싶은 막 유혹들이 있잖아.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 표현이 어떻든지 간에,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 마음은 한결같이 분노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사랑에 의해서.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안에, 또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을 깨울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이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밤에 잠이 들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고 길을 걸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의 불이 멈추지도 말게 하시고 끊이지도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게 참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좀 침체됐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을 드리세요. 우리 영을 깨울 겁니다. 우리 영을 깨울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